건축 설계 회사 티마스의 하영록 회장이 말하는 성경적 관계에 관한 얘기 현지 연결해 들어봅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송 번개탄 TV의 촬영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와이젠 와이드 정선일이 간답니다. 안녕하십니까. 매 요일마다 섹션을 통해 더 깊이 있는 글로컬 선교교육 뉴스 전해드리고 있는 CGN 투데이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문화입니다. 인간관계라는 건 사람들이 평생을 두고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기도 한데요. 최근 관계가 음악이 되게 하란 내용의 서적이 출간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현지 연결해서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에 있는 하형록 회장입니다. 베스트셀러죠. P31 등의 여러 책으로 성경적인 비즈니스와 삶에 관한 내용으로 많은 분들에게 큰 울림과 깨달음 전해오셨는데요. 이번에 성경적인 관계에 관한 책을 쓰게 되신 배경에 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 여동생하고 저희 아버지하고는 자주 말다툼을 했어요. 혼자서 이제 우는 소리가 저는 옆방에 있었는데 음악으로 위로를 받고 있는 거구나. 아버지가 자기 방에서 문을 열고 동생 방으로 가는 그런 발자국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동생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괜찮아? 그랬더니 여동생이 정말 밝은 얼굴로 오빠 나 괜찮아? 그래요. 정말 우리 아버지께서 그 시간에 우리 동생한테 참 필요한 맥뮤직을 해주셨고 그것이 하나 배경이 되어서 저 삶 속에서도 가능하면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이 책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어떤 점을 들 수 있을까요? 손들고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찬양하는 그 맛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냐. Make Music은 우리가 이웃, 우리 관계에서 맺어질 때에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것이 특징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아름다운 인간 관계를 통해서도 드려줄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내용을 잘 표현한 감명 깊은 추천사가 있으시다고요? 유기성 목사님이 추천사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찬양은 천사들도 부르지 못합니다. 고난과 역경의 깊은 밤에 부르는 노래는 부르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만, 그것도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동안만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천국 천사들도 심히 부러워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황홀하게 하고 최고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네, 이렇게 인간관계가 음악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마음에 새길 한 가지를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은 이웃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이웃을 정말 케어하고 사랑해주는 그 자체가 바로 Make Music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인간관계에 지쳐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너무 균형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 흐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희생을 당한다 하더라도 배신을 당한다 하더라도 주님께 맡겨서 그 길을 가게 되면 훗날에 보면 그 사이에 벌써 나도 모르게 Make Music 했다는 그러한 길이 되리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네, 저자님의 향후 계획에 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의 계획은 무계획입니다. 그러나 무계획이라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시는 그 길로 가게 인도해 주심을 제가 참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때 맥뮤직 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페이브를 주셔서 내가 원하는 길, 주님께서 원하는 길로 가게 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견디기 힘들 때 우리가 잘 참아내면서 이웃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잘 참아내면 그 자체가 정말 감동적이고 영원히 남는 음악, 즉 맥뮤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듯이 그 고난 속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지나감으로써 너무나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한테 음악으로 주신 것처럼 고난 속에 꼭 맥뮤직 하십시오. 네, 회장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하형록 회장이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폭발 참사가 일어난 베이루트는 크리스천 인구가 밀집돼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피해 상황을 기독교 구호단체 하트포 레바논의 메이리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Yes, very much so. And this actually specifically hit a high density of Christians in that area. Ashrafi, which is the capital of our capital, Beirut, has always often been a stronghold for Christians and all of its suburbs and all of the neighborhoods that are around it. And that's a really highly populated area with churches from all different denominations and churches and places of worship. That's where all of the churches that we grew up in are, and it's been very, very difficult. This is an area that has been survived throughout the Civil War from 75 to 90 and saw nothing to the Christian families and neighborhoods like they saw on Tuesday. 하트포 레바논은 교회를 중심으로 구호 활동 중입니다. 60-person staff on the ground going door to door to apartments who have been destroyed and devastated right at the epicenter of the explosion, but prioritizing churches and areas of worship so they can clean those up first and use them as shelters and allow the church to be what it needs to be, a lighthouse right now. And so the priority has really been go into those churches, empty them from the debris, go into the surrounding apartments and assessing the need. So all 60 have been mobilized in teams all around for the last 48 hours, providing mattresses, linens, everything tangible right now. But it's been a lot to assess what is needed. And so the cleanup was necessary at first. 현재 베이루트에 가장 필요한 건 식량이라고 합니다. Operation Blessing actually purchased the hub right now, which is a warehouse where we're storing all the basic foods and necessities that are going to be going out for distributions. And so, without that space, we would not, that space was miraculously unharmed. The only thing that was harmed was the gate, the steel gate of it. But inside, all of the goods are still there, and that is what we're using as kind of our HQ for operations right now. Wendy, you said it best. It's really the basic needs. There's food. The port that exploded accounted for 60% of food for the entire country. The whole wheat reserve, everything destitute all to the ground, and we don't know what's going to happen. We were actually churches and communities and neighborhoods and the entire nation was suffering from this long before when the country defaulted economically March 9. And the import of goods, the inflation of basic goods at 300%, and now actually the lack thereof and the inability to bring it through the only port that was available to us. 메이리는 마지막으로 레바논의 재건을 위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Thank you so much, and please do pray for the thousands who are homeless right now and who are lacking shelter. This is going to be a very long time of rebuilding.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리포트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청소년 수련회가 취소되는 등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 또한 이전과는 양상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과 생명을 전하는 번개탄 TV를 취재했습니다. 주준화 기자입니다. 종로의 한 스튜디오에서 한창 방송이 진행 중입니다. 찬양, 토크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번개탄 TV 촬영 현장입니다. 촬영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도 방송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25년째 하고 있는 임후연 목사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직후 번개탄 TV를 시작했습니다.
1, 2월 달은 늘 수련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깨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든 수련회가 사라지니까 일주일 후에 저희가 그동안 하고 있던 유튜브 방송이 번개탄 TV가 있으니까 우선은 유튜브로라도 친구들을 만나자. 썸네일 디자인, 콘텐츠의 재미 등 다음 세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보입니다. 임 목사는 방송에 출연한 사역자들을 통해서도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번개탄 TV에 오고 가셨던 분들이 한 500명 가까이 되십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같이 찬양, 같이 말씀, 같이 소통하면서 그들이 무언가를 만들어줄 때 그분들을 만났던 다음 세대가 그분들을 만나러 올 수 있도록 하나의 컨텐츠, 정거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와 학교에 제대로 갈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다음 세대의 콘텐츠 소비는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복음이 담긴 콘텐츠는 세상 콘텐츠와 비교해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근데 그 안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너무 말도 안 되는 사단 마귀 좋아하는 음란하고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거 보지 마라 말해봤자 중요한 건 보지 말라고 말했는데 그럼 볼 것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사실 그거는 좀 많이 약하기 때문에 임 목사는 기독교 콘텐츠를 제작함에 있어 어려움 또한 나눴습니다. 저희 기독 컨텐츠 안에서는 마음대로 재밌게 하다 보면 또 너무 은혜가 떨어져. 또 너무 세상적이야. 그러니까 제약이 너무 많은 거예요. CGN 투데이 조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선일이 간다. 오늘은 어떤 분을 만나게 될까요? 연극 배우 하면 떠올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무대를 빛난 수많은 연극 배우들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연극 배우 하면 이분을 떠올리시게 될 것입니다. 무대 위의 수많은 배역을 통해서 감동을 준 바로 이분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연극 배우를 이제 만나러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꽃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꽃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배우 윤석화, 보통 요즘 뭐 장르를 그냥 넘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달리 배우 윤석화 앞에 수식어는 연극 배우. 물론 연극을 주로 많이 하셨지만 최신의 그 근황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연극의 의미 혹은 가치 그것을 사랑했고 그렇게 45년 넘게 연극을 해왔으니까 당연히 저는 연극인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이제 뭐 연기자로서는 어떤 장르를 불문하고 우리가 성경에서는 지경을 넓힌다 그러죠.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고 재미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선행과 기부를 하셨음을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특별히 그런 선행과 기부에 대한 개인의 의미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참 단점도 많고 또 아주 무모하고 그러나 저는 그걸 성경적으로 담대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근데 제 안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사랑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뭔가를 제가 이렇게 나눌 수 있을 때 굉장히 그게 저를 참 저답게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제가 어떤 특별한 사명감도 아니고 그러나 물론 이제 성경에서 이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지만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것이 삶의 실천이 되고자 그런 마음을 제 나름대로는 이제 나누고 사는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빛난 배우의 생활만큼이나 또 어둡고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네. 지금까지 오시면서 그 가운데서 그때마다 힘이 돼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특별히 어떤 구절이 있으실까요? 누구나가 삶을 또 들여다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참 고난이 많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제가 고난이 축복이라는 그 믿음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이 제가 영국에서 4년 동안 이제 프로듀서로 일을 할 때 그때
그때 영국에서 만났던 목사님께서 성경 강해를 너무 정말 잘해 주셔서 이제 하늘나라 가잖아요. 죽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마중 나올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천국의 소망이 얼마나 더 아름답게 되었는지, 그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 벌써 쓰러져도 몇 번을 쓰러지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제가 또 성경 공부를 하는 목사님께서 정말 성경 공부가 그렇게 다를 수가 없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무슨 얘기를 하면서 저는 고난이 축복이라고 믿고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고난이라는 걸 고난으로 느끼지도 않을 만큼 가시라는 거예요. 응? 참 너무 어려운 거죠, 진짜. 그래서 가혹하리만큼 네, 어렵군요. 목사님 저 그것까지는 아직 좀 안 되는 것 같다고 이제 그랬더니 항상 애써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문처럼 외웠어요. 정말. 그게 가능할까요? 주문처럼 부르짖고 읊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가 그렇게 해봤더니 확실히 제 마음에 더 큰 평안과 이만큼 열낼 게 요만큼밖에 안 네, 그리고 확실히 주님께서 우리 보고 살라고 하신 그 명령 지키긴 정말 어려워요. 지키긴 정말 어려운데 거기에 가장 큰 소망과 참된 빛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참 예술 분야에서 우리 연극인들이 갖고 있는 처해진 상황이나 여건들이 참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런 연극인 복지재단이라고 하는 그런 직을 맡으셨는데 잠깐 그 업무에 대한 좀 소개 좀 해주시고. 네, 어떻게. 이제 연극인 복지재단은 이제 생긴 지는 15년이 됐고요. 후배들한테 하는 얘기였었는데, 배우는 평생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배우라고 난 생각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늘 이제 재교육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때로는 이제 발레도 가르치고 또 우리 무술도 가르치고 심지어 한 지난 2년 동안은 영어 교육도 참 아직도 의료에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이제 의료 지원해주고 또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그 정말 작은 돈도 약값도 없으신 분들도 계세요. 저는 이제 그런 의료 지원하고 그리고 이제 생활 지원, 긴급 생활 지원. 정말 참 눈물겹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다면 무대 위에서 우리 윤석호 이사장님의 그런 멋진 어떤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작품을 한번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지면서 그런 계획과 비전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두 아이를, 특히 첫 아이를 입양할 때 전혀 계획이 없었는데 그렇게 아이를 입양하게 됐어요. 그때 저는 또 깨달았어요. 사는 게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근데 그때 너무 어려웠던 시절이기 때문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실은 사정도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냥 덜컥 아이를 안고 제가 주님께 감사기도를 드렸어요. 그동안에 저에게 주신 고난이 이 생명을 저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라면 그동안 제가 힘들었다, 뭐 어쩌다 저쩌다 불평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엄마를 만들어 주시는군요. 그 꿈 다 내려놓았었는데 제가 이 생명을 축복으로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제 나이 이제 60이 넘어서는 제가 구체적인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구체적이고 조금은 직접적인 그러한 생명을 위한 일을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뭐 그거를 준비도 뭐 나름대로 조금씩 하다가 지금도 계속 준비는 하고 있어요. 앞으로 지금 이 시기부터 또 주어질 많은 시간 동안에 하셔야 되고 해내셔야 될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갖고 계시는 그런 이사장님을 뵙니다. 정말 마음속으로 응원하고요.
또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일이 돼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하는 기대도 갖게 되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행복,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리면서 기도합니다. 너무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9월 18일부터 12일간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제21회 서울 퀴어 문화축제 개최 반대 청원이 청와대 답변 기준인 2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당시 청원자는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기관과 단체는 자발적으로 코로나 전염을 고려해 공식적인 모든 모임을 전부 취소했고 정부는 모든 모임을 최소화 또는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점에 서울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어떤 생각과 의도로 올해도 변함없이 동성애 축제를 강행하는 것이 과연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생각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청원을 게시한 바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수해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성금 2억 원을 한국교회 봉사단에 기탁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한국교회 전체가 함께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돕는 데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먼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앞장서서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면서 한교봉이 한국교회를 잘 아울러서 이렇게 어려울 때 한국교회가 소외된 이웃을 향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 주민을 위한 한국교회 성도들의 섬김과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시천 범람으로 1,3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전남 구례 지역에선 서초구 사랑의 교회가 마련한 사랑의 밥차가 이재민들의 끼니를 해결했으며 용인 세해된 교회 성도 200여 명은 집중호우로 섬진간 제방이 붕괴돼 1,800여 건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남원 지역에서 긴급 수해복구 봉사를 펼쳤습니다. CGN투데이는 더 넓게, 더 지혜롭게 세상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눈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